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지혜를. 배경 읽겠습니다. 잠언의 말씀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이 다른 것이 있지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잠언의 말씀들이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말씀인가요? 지금 우리 시대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와는 너무 격차가 있는 말씀들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배경 가운데 우리 시대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 어느 때보다 이 삶의 가치관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삶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관이 너무 고집스럽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생각될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포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기독교에서 보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잠언을 잘 묵상하시다 보면 여러 삶의 정황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삶의 정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는 것들을 잘 묵상하면 절대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보다 뒤지지 않고 오히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올바르며 진정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분노와 사랑, 화목, 화평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말처럼 과격한 말이 노를 격동하고 유순하고 온순한 혀는 분노를 누그러뜨리지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것, 정직한 혀가 필요하고요. 살진 소와 채소는 비교도 안 되지만 풀 먹고 사랑 나눔이 좋은데 쉽지는 않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장을 보시면 1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16장, 17장, 그 18장까지 보시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아멘. 선과 악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는 겉의 모습을 보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 보시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되는데요. 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나오는 것들도 많이 달라지겠죠. 특별히 13절과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마음의 즐거움이 어떤 때에도 즐겁냐 하면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하시면서 한번 솔직하게 적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산이 적고 재물이 적으면 집에 다툼이 많을 것 같고
사랑이 없을 것 같고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자리 잡기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물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도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마음이 기쁠 수 있는 그 근본이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경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는데, 그 겸손은 여호와께서 견책하는 말씀들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1절처럼 대답이 유순하게 될 거예요. 2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지식과 말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함으로 다가갈 수 있고 유순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많으면 우리의 대답이 나가는 것,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들이 이렇게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럼 악인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볼까요? 그렇지 않은 자는 패역한 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혀들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6절 보시죠.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으로 그 견책을 받는 자의 소득은 보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호와를 무시하고 견책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물질은 뭐가 된다고요? 근심이 돼요. 근심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나를 높여줄 것 같아서 그 재물에 목숨을 걸며 막 사는데, 그 사는 모습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많아져도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가산이 적어도 그 가운데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다 버리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져도, 주위의 환경에 상관없이, 심지어 내가 가산이 적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채소를 먹게 되는 그런 환경에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며 말씀의 견책을 달게 받아들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15장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15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 나눔이 좋은데 쉽지는 않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견책을 듣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옆에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견책하고 뭐라고 하면 듣기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말씀임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책하심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것임을 깨달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2번 읽겠습니다. 16장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모두가 자기 잘난 맛에 꼼꼼하고 거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성공자는 적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원칙을 실천에 옮기고 성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을 읽었죠.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아멘. 16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여러분이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일들을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내시며 기도에 응답하실 텐데, 과연 그 결과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나는 제비를 뽑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있죠. 여러분 상품을 여러 가지 걸어놓고 여러분에게 추천권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선물들과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추천하는 사람 마음속에 이거라고 하면 뽑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에이 뭐 안 뽑혀도 상관없지 뭐 이러면서 뽑으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이 있으시면 대단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거 하면서 저거 뭘까? 어차피 확률인데도 기대하는 마음을 이거에 건단 말입니다. 뽑는 거예요. 이거에 맞들인 사람들은 아주 그냥 나쁜 길로 가죠. 누군가는 막 이런 거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 뭘 핑계대는 사람이 있냐 하면 하나님을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경영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 말고 내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냐라는 거죠. 내가 계획하여 열심히 살 때에 결과가 이렇다면 그 결과물에 아멘할 수 있는가. 특별히 오늘 잠언 묵상 가운데는 재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과연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내가 기대한 만큼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성공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이뤘다면 실패한 것과 같겠죠. 그러나 내가 이것이라도 아주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 이건데 하나님이 이걸 내놓으셨다면 어떤 것이 성공의 결과물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이 성공의 결과물이라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8절과 같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될 거예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넘어지실 거예요. 패망의 길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더 선택하게 되냐면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교만한 자가 가진 탈취물인 거예요. 그걸 나눠 갖는 것이 기쁜 거예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직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이 기분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3번 읽겠습니다. 17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질병의 원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근심과 걱정, 원망과 분노,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기도로 유지됩니다. 우리 17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렇게 묵상한 말씀들을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의 견책을 받아들여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즐거움은 여러분에게 양약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심령에 근심들이 쌓여갈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하겠죠. 더 안타까운 건 미련한 자입니다. 7절에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는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자문해서 미련한 자예요. 그러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미련한 자들은 15절과 같은 일을 하게 돼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요즘 세상이 그래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오히려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 하죠. 이런 자들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말씀을 달게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의인이며 선한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미움을 받게 되겠죠. 그럼 오늘 16장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 맡기는 삶은 그냥 노는 삶이 아닙니다. 손 놓는 삶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분투하며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혹여나 세상이 두려워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두려워 세상의 지혜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를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